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신 아이로 말미암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이가 죽기까지 7일 동안 금식하며 울고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난날의 잘못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해주시고 밧세바도 그리고 그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다윗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한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나타나는 것, 어떤 것이 정말 더 다윗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일은 아마 생각한데 다윗의 일평생을 붙들어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뼈저린 징계의 경험은 그의 영혼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깐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일평생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태양은 여전히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비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이의 죽음 이후에 밧세바와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또한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를 잃은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을 위로하시는데 그 가정에 다시 아이를 주어서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갈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미 지은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또한 그 아픔을 충분히 잊을 만큼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윗과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는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는 이에게는 그 징계의 아픔을 충분히 잊고도 남을 만큼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또 그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윗을 향한 징계가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태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둘러 비추고 있음을 믿으며 이 믿음의 행지를 찬송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